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사역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의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하시고 엘리야의 사역도 하시고 또 선지자의 사역도 하시지만 이들의 대답은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개혁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혁가, 이 정도로만 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29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예수님 다음에 그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일종의 예수님이 중간고사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의 눈이 떠여져서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자, 그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우리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유명한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1절인데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비로소 뭔가를 가르쳤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바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동안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난 후에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도 말이 통하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냥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자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용감한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말합니다. 항변했다. 항변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buke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제 메시아로서 이런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 항의하다가 우리 한글 그 사전에는요,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그것은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따지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우리 공동 번역에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지금 뭐가 확 꽂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거, 그리고 버림받는 거, 죽임당하는 거, 마지막에 살아날 것, 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귀에는 뭐가 확 꽂혔습니까? 죽는 거, 죽임당하는 거, 그게 귀에 확 꼽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꾸짖어가면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사실 베드로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전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안색을 바꾸시고, 사탄아,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좀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좀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나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펄쩍 뛰면서 말렸을까요? 자,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일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식민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옛날에 영화로운 그 시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했습니다. 올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심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에 그 누리게 될 영광, 영화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 영화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왕으로서 등극하셔야 되고요, 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은 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계획들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누구를 위한 겁니까?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껍데기를 확 들춰보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무리도 걷고요, 말씀 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나가고요, 풍랑도 잠잠해 하시고요, 이분만 계시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야, 진짜 할렐루야. 이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이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 얼마든지 올인할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죽으면 안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요 33절 뒷부분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약에 베드로가 가로막는다면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시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애시당초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사단이 배후에서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한번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살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분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 영화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망과 그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리고요 자유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일들이 온 세상에 다 적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승천하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온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피조 세상까지,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간, 자신의 그 욕망,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 주님의 진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제자도의 소양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부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아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죽이는 거, 꺾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아담 안에서 영향받는 그런 욕망, 욕구, 내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욕구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있습니다. 가장 확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게 처음에 잔잔하게 있습니다. 잔잔하면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고 막 하면 콧노래 나오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 당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돌아버리죠.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면요 머리 깎고 밥 안 먹고 들어눕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막 뛰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요 이 안에 잠잠하고 있던 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심 상했을 때 누군가 내 자존심 탁 건드려 버리면요 막 그동안 좀 괜찮은 것 같고 막 좀 인격이 좀 고상한 것 같고 한데 자존심 한번 탁 건드리면 파라닥 하고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엄청 모질합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조금 억울하면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자존심 누가 건들면요 사람들은 표는 안 내지만 혼자 돌아서서 막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완전한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자존심 상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 참아내셨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억울해도 어금니 꼭 누르면서 참으셨고요, 그 자존심 상해도요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이 삶을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실습하시고 훈련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지는 내 십자가,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갔던 그 십자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저겁니다는 모르지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자, 십자가의 특징이 뭡니까?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르면서 계속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가장 눈물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만들고 요거 확 벗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떠오르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그거 딱 지고 가면 됩니다. 그거 지고요 끝까지 가면요 잘하는 겁니다.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다시 영광의 부활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하는 게 고난 없이 뭘 취하기 원합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을 취하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No pain, no ga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이는 내가 얻는 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나가야 되고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버텨내고 심지어는 죽어야 되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만 그것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오늘도 바닥바닥 일어나고요 속에서 일어나면 그거 탁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또 일어나면 또 박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팔 흔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연합되어진 내 이 영혼 육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청산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존재가 전부, 내 생명, 삶, 하루하루 1분 1초 다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의 내용을 살아내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일어나고 애매하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버림바 되어졌다라 했는데 누구에게 버림바 되어졌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지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친히 택하셔서 세우신 자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들만 버렸습니까?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다녔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목숨 걸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했던 그들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홀로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홀로 계시다가 그렇게 철저한 고독한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하늘로 가신 분이십니다. 버림바,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 삶의 내용도 동일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다가 마지막 순교당했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봐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인하지 않으려고 사자밥이 되어지고요, 그 금투장 안에서 칼에 맞아 죽고요, 그렇게 죽어져 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들이 그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소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공격당할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겁니다. 그때에 애매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안 받는다, 편안하다, 막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그렇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 친지들로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겁니다. 어쩌면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할 겁니다.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고 잘 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위임하실 때에 사역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위임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등 따시고 배부를까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 받는구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는구나, 내가 예배 드리다가 고난 받는구나,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조선의 이수신 장군도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는다. 목숨을 내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 이 육신을 입고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드리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평신도 때 진주교회 금요기도에 그 찬양을 섬겼는데 그 아무도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몇몇 아이들, 그 청년 대학교 아이들 모아서 팀 꾸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9시 시작되면은 저희 팀은 1시간 반 전에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교회 문이 다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고등부에 있는 요런 통, 스피커 통 막 지다 나르고 금반 지다 날라가 세팅하고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그래왔는데, 이게 관리 집사님이 연락이 돼서 잘 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요, 우리는 일찍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찬양 담당 사역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열받아서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야, 우리 이대로 못하겠다, 우리가 하지 말자. 아이들도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찬양하고로 섬겨보려고 와서 뭐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막 그 몸 땀 흘리고 연습하고 하는데 그 키라도 하나 복사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키도 복사 안 해주고, 그럼 누가 담당 사역자로도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담당 사역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이제 못 하겠다고. 그런데 더 열받는 말이 그런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잘하고 있다가 안 한다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까? 저는 이유가 궁금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것 같은데, 그 대본에 들어오는 말,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고 왜 안 하려는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려는 게, 그런 마음은 애치당초 없고요. 그저 그냥 자신들의 빈자리,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봉사를 안 하면 사역자들이 또 나와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언제까지 안 할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안 할 겁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셋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안 합니다라고 안 했을 때 인간 보면 하기 싫죠. 인간들 하는 거 보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내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집회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날 드디어 제가 꺾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 보면은요 못 하겠는데, 열받아서 안 하겠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딱 마치고 그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바로 그때 수석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다시 이번 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제가 그 찬양으로 섬기는 건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전과 이후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을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했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이후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송영희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기도회를 본당으로 옮기고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기 전까지는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가면요 문 안 열려 있으면 엎드려가지고 1시간 반 그냥 기도하고 앉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마음에 막 어려움이 있고 막 부담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계속 섬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똑같은 찬양 사역이지만 그 사역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람이 어찌 나를 어찌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오직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찬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의 일, 여러분 봐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여러 가지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람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요, 열받으면 안 하고요, 삐지고요 이러면요, 그거 사람의 일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든 어떻든, 환경이 열받든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계속 그만둬버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나를 끊지 않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할 이유는 많지요. 계속 못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죄가 없지요. 이 자리에 죄가 없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살다가 그냥 가겠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꽉 잡으시고요, 꽉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